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크스터디 첫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장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10월 고린도전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열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내용은 고린도전서 1권과 2권의 일부의 내용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지금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이 되었고 다니엘서가 2권, 시편이 9권, 그리고 창세기가 올해 내 6권으로 완간되게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미 1, 2, 3권이 출간된 상태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전체 구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고린도전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문안과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상고하게 될 말씀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질병에 대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겪고 있는 잘못된 부분,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번 주 내용의 전체 내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6절까지가 이번 주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교회의 도덕적인 문란을 지적하는데 교회에 만연된 영적 질병들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의 남용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르듯 고린도 교회의 영적 질병에 대한 책망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세 번째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해온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해주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처녀의 결혼에 대해서, 과부의 재혼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공집회와 관련된 재반 문제에 대해서,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연보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번 달에 상고하게 될 부분이 바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그래서 11장 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지금 10월 달에 함께하는 부분이고 이 나머지 부분이 11월에 함께하는 문제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질병에 대한 책망 부분이 우리가 주의 깊게 가장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해온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다른 성경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위크스터디를 하면서 다른 성경이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는지 주중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 어떤 뭐 기독론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교회론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확실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런데 교회 재반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교회 분쟁에 대한 지적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감사의 인사 부분에 대해서도 보게 되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성장하는 상태에 있어요.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의해서 그 믿음 안에서 바로 설 때에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시죠. 이 은사가 결국은 교회의 힘이 되게 되는 거죠. 원동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은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성장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분쟁이라는 거예요. 분쟁.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지금 승리의 삶은 이 리더분들을 위한 동영상 강좌이고 물론 리더분들이 아니어도 성경을 연속 강해 설교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승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하나씩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냐면 교회 안에서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승리하는 삶도 편집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교회에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느 정도 그들의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모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교회에 모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 다양한 교제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 교제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교제의 모습들은 결국은 교회의 외적인 성장, 내적인 외적인 성장을 수반하게 되죠. 근데 이 교회의 내적인 외적인 성장 안에서 우리가 항상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분은 교회 현장에서 굉장히 우리가 자주 직면하게 되는 것인데, 교회의 성장과 분열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한 사람이 확실한 리더십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는 그 분량은 제한돼 있어요. 물론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의 수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그 혼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특히 멘토링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는, 이 배우고 가르치는 이 유기적인 모임, 우리가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 또 전 세계 교회에서도 이 부분이 잘 일어나는 것을 이제 소그룹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소그룹의 그 한계는 분명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이 소그룹으로 가는 거에서 이 소그룹이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의 모습으로 이루면서 교회의 하나됨, 이 굉장히 중요한 단위죠. 이 소그룹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하나됨으로 이 응축되는, 단단해지는 길로 가는지, 아니면 이 오히려 각각의 은사에 의해서 소그룹화된 모습이 분열의 모습으로 가는지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왜 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분열로 가느냐 더 단단한 성장으로 가느냐에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핵심적인 요소가 빠지면은 분열로 가는 거고, 핵심적인 요소가 있으면 성장으로 가요. 이거는 단순히 성장과 분열로 얘기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교회의 거룩한 성장과 타락한 성장의 구분도 돼요. 그러니까 성장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들어가게는 2장 말씀에서 교회의 분쟁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분쟁에 대한 지적도 결국은 이 소그룹 모임이, 즉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소그룹 모임이 어떠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되느냐에 따라서 보여져요. 각각의 리더가 주장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소그룹 모습이 각자의 자기 목소리를 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 지점에서 이 경계에 있는 이 핵심 포인트, 이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 무엇인지, 그랬을 때 분명한 성장과 분열의 그 경계를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성장과 분열에서 이 기준이 잘못된 상태에서 분열의 모습으로 외적인 성장을 가져올 때, 이것은 굉장히 타락적인 성장으로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적인 성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회 안에서 이 도덕적인 문란에 대해서 침묵하고, 이런 도덕적인 문란이 있는 자들을 교회에 받아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세력화하려는 잘못된 형태의 성장, 이것을 이제 타락한 성장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어떤 신학적인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이것을 이제 학문적인 어떤 표현으로 얘기를 한다면 교회 성장론. 이 성장론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내적인 성장론까지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내적인 성장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 내적인 성장, 즉 거룩함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성장이 무엇이었고, 분열된 상태에서 타락한 성장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내용 안에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외적으로 우리가 표현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을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 어떻게 말하면 성도의 하나됨.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교회의 분쟁에 대한 지적부터 이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때부터 이 문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외적인 내적인 올바른 성장, 이것은 굉장히 자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 언약 신약을 우리가 이번 달에도 계속적으로 그 도표는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연적인 성장을 이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까지는 한 사람이 정말 1인 전승처럼, 소위 말하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만 전승되는 것처럼 이렇게 됐지만, 야곱 때 12명으로 일어나고 요셉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이 선언하심 속에서 자연적인 성장을 이루어요. 그 안에서 영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아마 제가 출애굽기 말씀은 한 2년 후에 저희들이 묵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어떤 말씀을 묵상할지 굉장히 지금 전체 스케줄을 짜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들의 성장, 내적인 외적인 성장을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즉 영적인 양적인 성장을 함께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확장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던 것처럼, 죄의 모습에서 봤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 영광의 길이냐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한 길이냐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됨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건데, 타락된 모습은 항상 분열하고 이 타락된 자들의 이권에 의해서 교회가 타락하는 양적 성장을 이룬다는 거예요. 타락하는 양적 성장은 여러분들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그냥 죄인들의 회중이 교회 안에서 확장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 깊고 현대 한국 교회에 주는 그 교훈이 큰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을 본다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교회 안에서. 저는 정말 이거는 성경을 좀 보고,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를 찾고 성경교회적인 모델을 찾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제 작은 교회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교회를 탐방하는 시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볼 때 단순히 양적 성장만 보고 그 교회를 가서 그 양적 성장의 방법론을 알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그거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내적인 성장, 즉 이 신앙의 성장, 각각의 은사들이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성장. 그래서 개인이 정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바른 예배와 바른 말씀을 위해서 어떻게 훈련이 돼가고 있고 어떻게 성장이 돼가고 있고 어떻게 그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탐방하는 데 앞서서 교육자들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어떤 분들이 큰 교회만 보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하게 성장하는 작은 교회도 우리가 한번 탐방을 하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작은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볼 게 있느냐, 큰 교회만 봐야 된다.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얘기죠. 이 신앙의 내적 성장에는 전혀 포인트를 두지 않고 외적인 숫자적인 성장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장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도덕적인 문란을 지적하는 이 내용에 가면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용인하고 용납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을 보면은 이해가 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각자의 분쟁에 의해서 각자가 각자의 소그룹을 세력화해야 되는데, 이 세력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덕적 문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 세력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분열하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분열하는 교회는 자기 세력을 키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도덕적인 문란이 있고 신앙적인 잘못이 있는데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자기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받아들이고 묵인하고 용납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방향이고 잘못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부분부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이 분쟁의 원인에 대한 말씀, 분쟁을 끝낼 수 있는 이 교훈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나머지가 전부 이해가 안 돼요. 전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명확한 기준이 우리에게 지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해가 되고 확인이 되고 경험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영적인 기준 안에서 교회의 성장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교회 하나됨이에요. 성도의 하나됨이에요. 이 하나됨이 없이 이루어지는 성장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 안에서 항상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고려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수고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이 바로 연약한 자들이랍니다. 이것이 방법론적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이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이것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미리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이 기준, 성장과 분열의 기준, 거룩한 성장과 타락한 성장의 기준이 되는 거, 이 기준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연약한 자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선언이 돼야 돼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돌보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이 교회의 모든 의사 결정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성도들이 공개적으로 듣고 공개적으로 배우고 공개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방법론적인 거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이 전체 구조는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줘요. 전체 내용은 이것을 잘 보여줘요. 그래서 신학적인 이 명확한 기준이 무엇이고, 항상 우리가 방법론적인 부분에선 연약한 자들이 중심이 되었을 때 바로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르게 경험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적인 성장, 외적인 성장, 즉 신앙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외적인 성장, 이 숫자적인 성장까지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먼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느 곳에 있는지 바로 이 그리스 지역인 이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중해는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된 곳입니다.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상 무역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연결하는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즉, 여러분들 교회 성장론을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특히 한국 교회 성장론, 한국 교회 성장론 하면은 한국 도시교회 성장론하고 또 연결되죠. 도시교회 성장론에는 대표적인 것이 어디가 있냐면 바로 서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는 곳이 왜 성장하게 됐는지 했을 때는 급격한 산업화의 발달로 인해서 이 우리 농경 사회가 공업화 사회로 이제 급격하게 이동을 하면서 많은 인구가 서울 주변으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곳에서 각자의 그 가문의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급속도로 유입이 되고 이곳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자연적인 성장을 이루는 걸 보게 돼요.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곳에 바로 고린도 교회가 위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상 무역의 통로가 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고, 그 모여 산 곳에서도 당연스럽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전했을 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인데,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죠. 그리고 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적인 선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어 갔어요. 근데 그 확장되어 가는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 확장되어 가는 곳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성장과 분열은 정말 목회자가,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좀 리더십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어서 이 목사님이 혼자서 이렇게 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카리스마가 없고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왜? 그가 세운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카리스마, 어떤 강력한 리더십, 지금 성경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부 어떤 특정한 방법론에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지만,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방법론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선은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리더들은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고 그런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전서에서 가르쳐주는 그 성장이 무엇인지를,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리더가 아닌 분들도 이것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영적인 리더들이, 영적인 바른 선생님들이 바로 이 성경적인 근거를,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현대 도식교회 혹은 이 성장하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해요. 이 굉장히 좋은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될 게 아니라고, 이것이. 왜냐하면 그들도 각자 사회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들의 경험에 비춰보고, 사회의 경험에 비춰보고, 사회의 모든 어떤 학문적인 배경에 기초를 했을 때 지금 교회 영적 지도자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이번에 고린도전서를 배우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식과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일에 동참해 주셔야 된다고요. 이 일에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들이라면, 평신도여도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교회 리더분들이 이러한 성경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걸 비난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지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충분하게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수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중심 인물이라는 것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리더의 바른 모습이에요. 교회 성도의 바른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들의 바른 모습이란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같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번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속사,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세요. 이거는 철저하게 누구가 하신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부분의 핵심은 이미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일함의 방법, 누구의 역사의 방법에 우리 교회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우리가 미래적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미래적 확신이 바로, 특히 성경적 미래적 확신을 가진 삶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에요. 왜? 이거는 반드시 분명히 승리하기 때문에. 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확인함으로 정말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됐던 이 언약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이 적용된 내용이 현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은혜 언약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정말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서 우리가 내일부터 보면 사도 바울의 문안과 감사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감사의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도들의 이거에 대한 믿음과 의지, 즉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장하는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좀 더 본론적으로 가면은 감사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전했을 때 무엇이 일어난다? 성장이 일어난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고 이 감사의 내용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가정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분쟁에 대한 바울의 태도, 원인에 대한 지적, 논리적인 책망. 논리적인 책망에 대해서는 이 논리적인 책망이 우리가 잘못된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해주고, 이 잘못된 기준을 얘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주는 거냐면 올바른 기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올바른 지혜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의 해결의 기준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하게 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의 균형은 무엇을 지키는 것인가. 다시 한번 보지만 고린도전서는 성장하는 이 트랙 위에 있어요. 근데 이 트랙에서 올바른 기준을 가면은 거룩한 성장으로 이루어지지만 잘못된 기준으로 가면은 외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만 계속 뭐가 만연하는 거예요? 죄가 만연하는 타락한 성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 이제 이것을 다시 1위로 올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지키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크 스터디 말씀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